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런 자들을 정의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인은 가축이나 종 혹은 죄인에게 소유권이나 형벌의 의미로 사용하는 불에 달군 쇠 도장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모양을 새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가축의 피부에 대면 그 자리에 피부가 타면서 지울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집니다. 쇠붙이에 닿은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가 그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의 조직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인장의 모양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세포가 불에 달군 도장 때문에 모두 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 타들어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화인을 맞은 그 자리는 더 이상 어떤 감각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의 세포와 조직은 모든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더라도 그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더럽고 추악한 일을 짓는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이런 이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한 미혹의 영이요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높은 지식이나 빛나는 철학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선함으로 인정받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곳에서는 버릇없고 악한 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누군가 자신이 스웨덴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 스웨덴 사람이었던 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함께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가운데 친구의 부모님이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자기 방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글이 소개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스웨덴 출신들은 글쓴이의 경험담이 사실일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참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 행위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생명과 죽음과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죄와 손잡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그 마음속 깊은 슬픔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신호를 받아들여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금 선한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리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도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의 고민도 없이 남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도
웃고 떠들며 자신의 악한 행위에 쾌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없는 고통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했을 때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라 명령합니다. 히틀러의 추종자들은 이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바로 실질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독일 병사들의 양심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들은 유대인들 죽이기를 망설일 것이고, 이것이 유대인 학살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독일 병사들의 눈에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가축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씻을 기회를 주지 않고 대소변을 정해진 곳이 아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감방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수용소는 늘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유대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독일 병사들의 눈에 그들은 인간이 아닌 더러운 가축처럼 여겨졌고, 나치의 바람처럼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죄악은 바로 양심의 생명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찍어 스스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순수한 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호흡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숨결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이끌지만 별처럼 밝게 빛나는 소망의 빛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죽음의 권세가 아닌 생명과 소망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생명의 능력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참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